이사야 9장 이전의 말씀 함께 힘찬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어로는 애드벤트라고 부르고요. 대강절은 12월 25일 성탄절 전에 4주 동안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대강절에는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신 초림의 사건이라고 부르죠. 아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탄생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재림의 예수님을 기대하고 그 예수님을 고대하는 시간이 이 대강절 기간에 우리가 기념하는 일입니다. 올해는 저희가 강단 앞에 초를 켜지는 않았는데요, 내년부터는 매주마다 하나씩 초를 좀 켜면 어떨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4주에 걸쳐서 초를 총 4개를 켜게 되는데, 첫 번째 초는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또 두 번째 초는 평화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세 번째 초는 기쁨의 빛, 또 네 번째 초는 사랑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주이기 때문에요,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약 700년 전에, 그러니까 BC 한 700년 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먼저 이사야 7장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을 좀 알아야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 오늘 본문에서는 에브라임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북이스라엘과 그 위의 나라인 아람, 시리아라는 나라가 연합해서 지금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남유다의 백성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 오는 것을 이제 마음 가운데 초조해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등장을 했는데,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 남유다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그 민족들이 우리를 쳐들어오는 것을 목전에 두고 벌벌벌벌 떨고 있는 장면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크게 났을 때나 혹은 물에 빠졌을 때, 야, 이러다가 죽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신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죽음의 공포를 느낀 것이, 제대로 한번 느꼈던 것이요, 거진 한 20년 전에 스리랑카에서 이제 막 결혼하고 아내랑 같이 1년의 시간을 스리랑카에서 선교사로 헌신했을 때, 그때 느껴보았습니다. 당시에는 스리랑카 안에 내전이 있었습니다. 시빌 워가 있었는데, 분명히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그 북쪽에서 전쟁이 주로 일어나고 우리가 가는 남쪽 선교센터는 안전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테러가, 막 폭탄 테러가 막 일어나고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또 함께 사역했던 유치원의 현지인 선생님이 남편과 함께 갑작스럽게 권총에 맞아서 변사체로 발견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됐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 죽음의 공포가 저희 그 마을 가운데, 또 그 마을에 있는 선교센터, 그 유치원 가운데 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죽음의 공포, 두려움, 정말 우리도 죽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 근심과 염려와 그 어떤 공포심이 사람들의 마음에 쫙 깔려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제 아내도 시골에 있는 그 센터에서 생활하면서 밤마다 벌벌 떨면서 잤던 것 같아요. 야, 이거 잘못하다가 우리 누가 죽이러 오는 거 아니야? 이 선생님도 죽었는데 하는 그런 두려움을 처음 느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남유다 백성들은 아마 훨씬 더 심각한 상태의 그 두려움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다른 나라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백성들이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바로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 왕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남유다를 지키실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북이스라엘이 조만간 멸망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사실 우리는요,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결과적으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지키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불안할 필요가 없지만 막상 그 상황 가운데 정말 전쟁의 목전에 뒀던 사람들은 정말 두려워하며 떨면서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절박하게 구했을 것입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의 결과를 이미 알면 초조해하거나 불안할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과 일본이 축구 경기를 하는데 우리가 결과를 이미 3대2로 역전승을 할 것을 알고 나서 그리고 녹화된 방송을 본다면 그럼 재미가 없을 겁니다. 조금 지고 있는 것 같고 비기는 것 같아도 어차피 이길 거야, 언제 골 넣지 하면서 우리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그 경기를 관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결과를 알지 못하면 그럼 그 과정 자체는 괴롭고 두렵고 공포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마치 오늘 본문에서 외적이 침입하는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지킬 거다라는 말씀이 임했을 때에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의 이익에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고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일 일부 예배 때는 잠깐 나눴지만 윌로크릭 교회에서 책이 한 권 출간이 됐는데 바로 리빌, 발견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성숙한 크리스찬들, 주님 앞에 헌신된 크리스찬이 되는 그 과정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통계적으로 조사한 겁니다. 수많은 샘플들,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는 헌신하는 사람들을 설문조사해서 당신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기에 이렇게 성숙한 상태로 갈 수 있었습니까?를 질문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것들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공통적으로 고난과 고통과 실패와 절망의 경험이 오히려 예수님을 더 가깝게 하는 기폭제가 되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아이러니를 발견하게 되죠. 사실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신앙생활은요, 편안한 삶 아닌가요? 복을 받고 물질의 충만함이 임하고 건강이 회복되고 정말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것을 우리는 꿈꾸면서 그러한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을 받는 삶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로 우리의 삶에 고난과 아픔과 불안함, 두려움, 때로는 공포의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들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시야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발생했냐고 하면서 불평하며 불안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발견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 존재인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는 그 정체성을 바로 이 고난과 아픔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얻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시야를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이제 오늘 본문의 이사야 9장 2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함께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여기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봤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영어로는 The people who walked in darkness have seen a great light라고 되어 있습니다.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칠흑 같은 그 캄캄함 가운데 지금 걷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말씀이 선포된 사람들은 누구냐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상황이 좋아서 아람이라는 나라랑 시리아랑 합세해서 남유다를 공격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역전됐어요. 하나님이 예언하셨잖아요. 남유다는 살아남을 거고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거다. 실제로 그런 일이 역사 속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당시에 대제국으로 알려졌던 아시리아 아수르가 지금 남유다를 친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치러 오게 되고요, 실제로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 지금 선포되는데요, 여러분,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 나라가 망한다는 것,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고통과 괴로움에 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앞에서 스리랑카 이야기를 했는데, 스리랑카 내전은요, 참고로 26년 동안 계속됐고 2009년에 종료가 됐습니다. 10만 명 정도의 사람이 사망을 했고요, 당시에 다수민족과 소수민족이 전쟁을 했는데 다수민족이 당연히 이겼겠죠. 소수민족의 많은 사람들, 그 10만 명 가운데는 이 소수민족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을 겁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고향을 잃고 그리고 난민 상태가 되었다고 하고요, 수많은 아이들이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장애아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고통을 받게 되죠. 하물며 2700년 전에 당시에 참 잔인하기로 유명했던 아시리아 아수르에 의해서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마 모든 성읍들이 불탔을 겁니다. 모든 집들이 활활 타올랐을 겁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죽임을 당했을 거고요, 일반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이 한 번에 항복하지 않으면 다 남자들은 죽여버리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여성들은 겁탈을 당했을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채로 고아로 평생을 살아야 됐을 거고, 그리고 그들은 평생을 노예로 살아야 됐을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9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기 두 가지 표현이 반복적으로 대조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흑암과 그늘이라는 표현입니다. Darkness and deep darkness라는 표현이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은 나라가 멸망함에 따라서 정말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그들의 삶에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이 끝없이 펼쳐지는 터널 안에 이제 막 진임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도저히 한 걸음 한 걸음 어디로 나가야 될지를 모르는 그 절망과 정말 그 절규의 상황이 지금 북이스라엘 상황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선 darkness라는 표현뿐만이 아니라 light라는 단어, 빛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냥 빛이 아니라 great light, 큰 빛에 대한 언급이 지금 이 2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캄캄한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작은 빛 하나라도 비춰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집안에 정전이 되면 작은 촛불 하나가 그렇게 의지가 될 때가 있죠. 야, 이제 좀 살았다, 이제 좀 앞이 보이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그 작은 빛 하나가 비춰지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작은 빛 하나가 비춰진 것이 아니라 great light, 큰 빛이 비춰질 거라고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로 큰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북이스라엘은요, 죄를 지어서 지금 멸망을 경험한 거죠. 얼마 전까지 힘 많다고 남유다 사람들을 괴롭혔죠. 막 침공하고, 정말로 자신들이 잘났다고 우상 숭배하면서 그들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망했는데, 그래서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지금 절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면서 야, 정말 너네 그렇게 잘못하더니 그렇게 당해도 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춰주겠다. 그것도 작은 빛이 아니라 큰 빛을 비춰주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소망의 빛을 바로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춰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작은 빛을 만나면 순간적으로 기쁘지만 큰 빛을 만나면 인생 전체가 변화된다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라와 멸망을 경험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작은 빛을 꿈꿨을 겁니다. 아마 나라가 좀 재건되길 원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리고 포로에서 좀 돌아가길 원하는 마음,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작은 불빛 하나라도 비춰지면 야, 그래도 이것만으로 우리가 좀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오늘날의 상황에 비유하자면 우리가 만약에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좀 그런 문제들이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이 우리가 맛보길 원하는 작은 빛이겠죠. 또 건강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다면 암의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는데 너무 괴롭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불안함 가운데 하루하루 정말로 버티면서 이를 악물면서 하루하루를 걷고 있는데 만약에 그 암 사이즈가 작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는다면 이제 살았구나 하는 그런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것이죠. 작은 빛을 만나면 순간적으로 기쁘고 좋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작은 빛이 아니라 내가 큰 빛을 비춰주겠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온전히 바꿔줄 수 있는 큰 빛을 그 고통과 괴로움과 탄식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비춰주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그 큰 빛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남진 장로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오셨습니다. 연세가 80세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식사를 이제 같이 간증을 하기 전에 제가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정말 사투리를 징하게 많이 쓰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거시기 하면서 정말 많이 쓰셨고요. 재밌는 얘기를 또 허벌나게 많이 해주셔서 이분이 참 재밌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탤런트 김수미 씨 얘기를 하시면서 이분은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것 같다라는 그런 또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이 김수미 씨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이제 탤런트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56년 동안 떠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예수님 정말 제대로 다시 만나고 또 간증도 하면서 다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은 천국에 가셨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거를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생각할 때 뭔가 걸걸하고 또 욕도 많이 하고 굉장히 드셀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조금 조용한 성격인데 아마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우울함 때문인 것 같다. 평생을 이 우울함과 싸우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라는 그 말씀이 자기는 정말 이해가 안 됐대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모든 거에 감사하지? 나는 이렇게 괴롭고 힘든데. 또 마음의 우울함뿐만이 아니라 공황장애로 또 한참을 고생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으시다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내 삶이 너무 행복해졌다고, 이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뭔지를 이제는 깨닫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 평생 본인이 씨름했던 문제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남편과의 관계였다고 그래요. 아주 오래전에 남편이 바람을 피고 외도를 했고 또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가장 힘들었을 때 남편이 6개월 동안 집을 들어오지 않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혼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같이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는데 정말 남편을 증오하는 마음뿐이었다고 그래요.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내 평생이 이렇게 힘들고 괴롭다라면서 그렇게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근데 정말 해결되지 않았던 그 분노와 증오와 우울함에 대한 문제가, 불안에 대한 문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정말 한순간에 이렇게 사르르 녹아지는 것처럼 녹아지게 됐다고. 나도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애할 때의 그 감정으로 하나님이 되돌이켜 주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라는 큰 빛을 만나는 게 이렇게 참 너무나 위대하고 귀한 거라는 그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절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사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이슈와 어려움들이 있다면, 육신의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 또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다면 사실 우리는 작은 빛을 찾고 있을 거예요. 그 문제가 좀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작은 빛을 만나면 순간적으로는 기쁩니다. 순간적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쉬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문제로 인해서 한숨을 쉬고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큰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변화된다는 거죠. 마치 김수미 씨의 간증처럼 내 안에 있는 어떤 우울함의 감정들, 평생 씨름했던 증오와 어떤 분노, 상처, 아픔의 감정들이 그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고 내 스스로도 해결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예수님 믿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마치 그 모든 앙금들이 한 번에 녹아지는 그런 경험을, 그런 간증을 우리 가운데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과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큰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대강절의 기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큰 빛을 따라가는 삶에 가장 큰 기쁨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다니엘 특세를 인도하면서 가장 와닿았던 목적이 이끄는 삶의 문구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에 이끌림 당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무엇인가에 주리분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죄의식이나 원한이나 분노의 쓴뿌리, 두려움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죠. 또 물질과 돈이나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그것에 끌려다니는, 주리분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며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며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그 삶의 이슈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그런 이슈에 이끌림 당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큰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에 이끌림 당하는 삶을 살 때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행복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순례길을 떠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것을 보고 이제 별을 따라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가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별이 희미해지고 사라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아니, 별이 어디 갔지? 하면서 그들이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의 왕궁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을 만나서 메시아가 태어난다,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디서 태어납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헤롯 대왕도 굉장히 당황을 하죠. 그리고 여차저차해서 베들레헴에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바로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이 실제로 탄생하신 곳 위에 별이 딱 멈춰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다음과 같이 반응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 말씀인데 한번 큰 목소리로 짧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 말씀을 원어로 찾아보면요, 삼중적인 강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들이 별을 보고 기뻐했다가 아니고, 또 매우 기뻐했다도 아니라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정말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며 환호했다라는 표현이 바로 마태복음 2장 10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큰 빛으로 상징되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별을 따라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별이 희미하게 느껴지고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예를 들어 작정을 하고 기도하는데, 말씀을 보는데, 특세에 참여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별을 좀 내가 따라가길 원하는데 그것이 시원치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중요한 것은 인내를 가지고 별을 온전히 쫓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진짜 예수를 만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주님을 만나길 원하는 간절함이 있지만 동시에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 가운데, 별을 따라가는 그 길 가운데 분명히 장애물들이 있을 것이고 고난과 고통과 낙심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들 속에서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그렇게 우리가 자책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별을 따라가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러 시련과 아픔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하는 가운데 이겨내고 난 다음에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마치 동방박사들이 세상에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맛봤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삶의 무게들, 어려움들, 우울함들, 두려움들, 증오와 분노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때에 비로소 큰 기쁨으로 변화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감사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완주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완주합시다. 끝까지 완주합시다. 이제 지난주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도전받은 것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가지를 간단하게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요한계시록 큐티를 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의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사실 지난주에 특세가 맞춰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저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기쁨과 감사와 어떤 나름대로의 만족이 임했습니다. 그래도 끝났다, 너무 감사하다, 주님께 영광하면서 너무 기뻐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좀 정신이 차려졌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부자라고, 이 정도면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이 정도 교회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죠. 너의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를 돌아보게 됐고 안디옥교회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에 21일 기도해서 하나님 주시는 만족이 임하고 은혜가 임했다고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과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교회를 우리는 세워가고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난주에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역대상 말씀에서 다윗의 삶을 보며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됐을 때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 가지 두려움과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좀 자신이 높임받기를 원하고 왕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좀 강한 나라, 강한 왕국을 만들기를 원했을 건데, 그래서 여타의 다른 왕들은요, 왕이 되면 자기를 높이려고 발버둥 칩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발버둥 치는데 다윗은 안 그랬더라고요. 그 마음의 소원이 뭐였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왕국을 세우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정말로 열망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주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으로 이 왕국을 이끌어가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그 남유다 하나로 되어 있었던 그 통합 왕국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 주시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된 지 1년이 이제 됐는데 어떤 마음과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사실 많은 성도들에게 또 여러 피드백을 받잖아요. 또 이런 필요가 있구나, 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그런 고민을 하는, 지금 12월 달이 그런 고민과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달이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소원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이거를 같이 나눠야겠다는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저 우리가 높임받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부르심이 아니라, 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뭘 원하세요? 하나님 정말 이 땅 가운데 어떤 교회를 세우길 원하세요? 우리는 주님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길 원합니다라고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그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정말로 이 교회를 복을 주시겠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그 어떤 풍성함을 부으시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도전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내년도에 서리집사 사인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봉사자들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우리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높이고 그분을 전하기 위해 존재할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향해, 이 교회를 향해 뭘 원하고 계신지. 성도들은 이런 것들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다른 걸 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한 사람 한 사람의 요청이고 요구이기 때문에 잘 존중해야겠지만, 그러나 더욱더 궁극적인 우리의 삶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가정을 향한 주님의 비전은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제가 한 가지 하나님께 받은 마음 중 하나는 뭐냐면요,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보는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정말 천하다 귀한 영혼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교회에 왔을 때에 그들을 진심으로 맞이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결단하며 그들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되는 것을 꿈꾸는 것, 이것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어떤 기쁨보다도 귀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아주시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비전에, 이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함께 동참하시기를, 그리고 함께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